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달 전에 또 이 인사를 들었는데 다시 그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축복을 해주고 축복도 받고요. 마음 같아서는 매월 새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매월 첫 주는 설교를 주제로 설교가 아니라 기도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주제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역시 이제 기도에 대한 본문을 찾았는데 작년 금요 기도회 때 또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게 되었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상당수는 여전히 그 옛 바벨론의 영토,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에서 또 거기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그 이름보다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세계사에 더 잘 알려져 있는 왕이고요. 관대한 왕이죠. 영화 300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인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스더는 미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고, 모르드게는 어느 날 우연히 그 성문에서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엿듣고 그것을 알려서 아하수에로를 위험에서 건져낸 적이 있는 그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인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아말렉의 후손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그 수산성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그 하만에게 엎드려서 예를 표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쩌면 그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만에게 예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만이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또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는 악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런 계획을 꾸미는 것이죠.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고서 그것을 뇌물로 삼아서 이 페르시아 전 영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골칫거리니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특정한 날에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리석은 왕이었기 때문에 은을 받고서 줘봐라 하고 그 조서에 이제 그 진위를 찍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원수들은 즐거워하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후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를 설득해서 그 조서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에스더는 한 달이 넘도록 아하수에로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이 이 호출을 하지 않으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런 자기의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네가 여기서 잠잠히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니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는 호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반영한 그러한 말이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고,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그리고서 나는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갈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밤낮 3일을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을 굶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항상 기도가 동반됩니다. 이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에스더는 각오를 하면서 그 아하수에로를 만나기 위해 왕의 뜰에 들어갑니다. 아하수에로가 한 달 만에 그 에스더를 보게 되었는데 애정이 식어서 멀리한 것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갑작스럽게 그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가까이 오게 하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하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에게 내가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이제 그날 밤 평소에 추정만 되면 골아떨어졌는데 유독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올 때는 지루한 책, 예를 들면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읽는 것이 지표죠. 그래서 평소에 읽지 않던 왕궁의 역사가 기록된 책을 내시들을 불러서 읽히게 합니다. 근데 그 내시들이 펼쳐서 읽었던 부분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눈치채고 왕을 영목 가운데서 구원하여낸 바로 이제 그 사건을 내시들이 읽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가 이 일로 공을 세워서 어떤 포상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내시들은 아무런 포상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가까이 누가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라 라고 이렇게 아무나 부르죠. 근데 그때 마침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갑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을 주고 싶은데 그에게 어떤 상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한테 상을 준다는 얘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안내를 하여서 이 거리를 행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네가 모르드게를 모시고 이 거리를 행진하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하만은 무엇인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하만과 왕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죠. 왕은 거기에서도 에스더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그때 이야기를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을 당할 위기에 빠졌는데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소원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7장) 5절부터 10절까지 5절을 제가 먼저 읽고 10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나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눈가 비치니라.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멸절하려고 한 그 원수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서 잠깐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틈을 타서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던 그 침상에 엎드려서 나를 좀 용서해달라라고 이제 사죄를 합니다. 마침 왕이 열을 식히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왕후의 침상에 이 하만이 엎드려서 에스더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왕후를 추행하는 것으로 이 왕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는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서 준비한 그 형틀에다가 왕은 그 하만을 매달게 하고 그때 모든 그 유대인들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외 내용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학살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원수들에게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복을 하고요. 이제 그 날을 유대인들은 대대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마치게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로마서를 보기 전에 룻기를 봤는데 그때 룻이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우연히 도달한 곳이 그의 기름 물을 자가 된 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연을 가장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때 그 참고 구절로 이 본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룻의 그 삶 속에서 우연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는 계속된 그 우연의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에스더에서 일어난 그 일들은 전혀 불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가 오랜만에 그 아내가 갑자기 예뻐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은 사실 좀처럼 일어나진 않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야 늘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지만 그렇게 애정이 식었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도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책을 펼쳤는데 하필이면 그 책 가운데서 자기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는 일들도 가끔씩은 우리가 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왕이 하필이면 이 하만이 에스더의 심성에 누워있는, 그래서 오해하기 딱 좋은 그 순간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만약에 하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지지리도 재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자기에게 불운하게 어떻게 딱딱 맞춰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이것을 결코 자기네들이 운이 좋다, 그런 우연의 산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하수르의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그 내시들이 그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부분을 펼쳐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주장하여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순간에 아하수에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결과 자기와 자기의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의심치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또한 이 에스더와 더불어서 기도하였던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되었고 일부는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있고 자신들은 그 고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기에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변함없이 미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신 결과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의심치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우연들이 겹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우연의 산물로 여기지 않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을 작년 말에 구입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사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사무실이 좀 답답해서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요. 아주 이제 목양실이 널찍해져가지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너무 따뜻해서 한 10분만 앉아있으면 잠이 저절로 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육관을 준비하게 된 그 내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작년부터 이전을 준비를 했었죠. 여기가 우리가 감사히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지역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고, 교육부서가 또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임과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옷에 있는 여러 상가들을 몇 달 동안 돌아다녀 봤습니다. 두 군데는 계약 기점까지 갔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산이 됐죠. 그리고 또 이 부근에 있는 좀 더 다른 곳도 또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또 여기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계획들을 다 이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꽃다운 미모를 많이 상실을 했죠. 작년 사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다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도 공간은 필요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월세로 얻을 생각을 하고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비어있는 오피스텔 이제 세 군데를 이제 돌아다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내려오면서 저는 이제 3층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아이들이 모일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다. 저는 여기서 내리겠다 하고 3층에서 내렸죠.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따라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마침 지금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주인이 여기를 내놨는데 괜찮으면 이제 여기를 사용을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9년 동안 저희가 있었는데 이 건물은 사무실은 공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딱 짧은 시간 동안 2층에 한 곳이 꼭 나왔었고 그 외의 기간은 항상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공간을 찾을 이제 바로 그때 그것도 이제 같은 층에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약을 했고 무사히 또 잔금을 치러서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애초에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목표보다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 일을 또 이제 이루어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시큰둥하게 듣거나 아니면은 운때가 잘 맞았다. 아다리가 잘 맞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고 이전을 준비할 때부터 이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그렇게 기도로 협력하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신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어서 백옷으로 옮기게 해달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은 다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는 그 대화는 상대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사실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우연을 가장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인지 분간할 길이 없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내가 저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잠잠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구원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저것을 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간구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여부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주님께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기도의 대가는 내가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 그 에스더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아하수르의 그 왕의 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왕과 눈이 마주쳤을 때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숨이 멎었을 겁니다. 다리가 후두들 떨렸겠죠. 저 인간이 과연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때 아하수르의 그 눈에 하트가 그려지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가까이 와봐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뭐든 다 들어주겠다. 뭐 이런 아주 오글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물론 기도하지 않았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역시 내 미모는 죽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에스더가 밤낮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 아하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구나.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 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기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밟아 나갈 수 있었겠죠. 이것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지금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왕의 뜰에 들어간 에스더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전혀 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의 뜰에 들어가는 그러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너무나 많이 있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잘 갖춰져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야기되는 많은 두려움, 염려, 공포, 또 근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헌신하신 그런 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끊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자라나는 것, 환우들이 잠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수술 잘 마치고 또 퇴원하여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본인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한 지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것 늘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다른 지체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그 앞에 앞서서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실 줄 압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 앞에 당면한 그런 모든 일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